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큰 놀라우신 은혜로 여러분을 감싸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말라기 3장 13절부터 8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한 번씩은 이런 생각을 해봤을 법한 그런 문제입니다. 뭐냐면요, 바로 악인의 형통함이 도대체 무엇인가? 악인의 형통함이 왜 있는가?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힘들 때가 있고 악인이 형통해 보일 때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가? 그런 고민들을 한 번씩 해봤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고민의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 아예 자기들이 그냥 판단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 단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가? 하는 질문을 넘어서서 아예 자기들이 판단을 해버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예. 그들이 완악한 말, 잘못된 불평의 말, 하나님을 거역한 말로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가 무슨 말을 했다고 그러십니까? 우리는 잘못된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완악한 얘기를 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되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무엇을 지적하고 있을까요? 우리 1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예. 그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헛된 일이다. 하나님 섬길 필요 없어. 아무 유익이 없어. 하나님 섬긴다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아니야. 악인들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아. 악인들이 얼마나 형통해. 교만한 자들이 더 복을 누리고 살아. 그러니 하나님 섬기는 것은 쓸데없는 짓이야.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에게 사실 굉장히 여러 방면에서 인간적인 면으로 보면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곳에서 굉장한 자기 절제와 또 모범된 그런 삶과 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든 부분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없는 자 같이 살고 교만하게 살고 하나님 무시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괴롭게 해서라도 자기 이익만 챙기면 되는 그러한 사람들의 행태와 비교해서는 어렵게 스스로 자기를 절제하는 그러한 어려운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힘들게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이 뭐가 유익하냐? 하나님 섬기는 것이 큰 일인데 하나님 섬긴다고 아무 유익도 없는데 오히려
악인들은 더 잘 사는 사람도 많은데 하나님을 섬기고 그 명령을 따라서 자기를 절제하고 규제하고 하면서 힘들게 사는 것이 뭐가 유익하냐? 그럴 필요 없다. 그냥 하나님 없다 하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이것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불의한 자가, 완악한 자가, 교만한 자가, 악한 자가 잘 먹고 잘 사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없다. 그렇게 힘들게 말씀 지키면 살 필요 없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면서 세상을 보면서 느끼는 감정 중에 하나 아닙니까? 악인의 형통함. 악한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왜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항상 어려운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악한 인간들이 왜 저렇게 잘 먹고 잘 살도록 하나님 허락하시는가? 그런 고민들, 그러한 치열한 고민들 우리가 때로는 하지 않습니까?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뛰어넘기는 하지만 한순간 그런 고민을 할 때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민을 하는 것이 정상적이고 그 고민을 해서 답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하게 무릎 꿇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결론이 뭐였냐면 그들이 내린 결론은 하나님 섬기는 거 다 헛된 일이다. 헛수고다. 하나님 명령 지키느라고 애쓰고 스스로 절제하고 정직하게 살 필요 없다. 하나님 섬기는 거 헛되다. 이것이 그들의 결론이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런 결론이 합당하고 옳은 것일까요? 과연 그런 결론이 그들의 삶에 유익을 주는 것이고 과연 그런 결론이 최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로 그것이 아무 문제 없는 것일까요? 그러한 고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그런 결론을 내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뭐라고 대답해 주실까요? 우리 16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이들을 아낌같이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지 않느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다 기록하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주님께서 정말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는 자들, 자기를 절제하고 정직하고 의롭게 살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고 또 그 이름을 존중히 여겨주시고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해서 그들을 영원한 생명의
영원한 천국에 인도해 드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조금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고 힘들고 어렵게 살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이 땅에서 삶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삶을 추구하는 존재들이고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믿는 존재들 아닙니까? 가장 하나님의 큰 보상이 무엇입니까? 가장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지옥 가는 것과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좀 힘들어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정직하고 의롭게 행하려고 애를 써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서 저 천국에 가는 것, 어떤 것이 정말로 유익한 삶이고 어떤 삶이 정말로 복 있는 삶이고 어떤 삶이 정말로 행복한 삶일까요? 어떤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보상을 받는 삶일까요? 말할 거 없는 거죠. 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의 가장 큰 보상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고 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큰 보상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좀 잘 먹고 잘 사는 게 보상같이 느껴지지만 여러분, 그것이 정말 보상일지, 그것이 오히려 나를 악에 빠지게 하는 것인지, 그것이 나를 천국까지 못하게 할 것은 아닌지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하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여러분,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만큼 여러분, 이 땅에서 복은 물론 누릴 수 있는 그릇이 되면 좋은 것이지만은, 그럼 그것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갈 수 있으면 그것은 좋은 것이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릇도 되지 않고 누릴 준비도 되지 못한 가운데 부자가 되었을 때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큰 죄를 짓는 것은 가난하고 어려워서 짓는 것이 아니라 부유한 가운데 더 큰 것을 추구하다가 짓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더욱더 우리가 겸비하고 겸손하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가장 큰 보상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인가? 아니면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 천국 가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 천국에 간다면은 그것보다 더 큰 보상은 없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합니까? 본질과 근본을, 궁극적인 이유를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악한 자들도 충분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는 것이고, 지금 그 사람이 악하고 불의한 자가 지금 형통하다 그래서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형통할지 여러분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잘 기록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73편. 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읽어드릴 수는 없고요. 시편 73편에 가서 이 고민 때문에 고민하다가 결국 답을 얻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편 73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만나고 답을 얻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8절 우리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리라. 천국 들어갈 자와 지옥 들어갈 자가 분별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가고 누가 지옥 들어가게 될까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다 함께 사니까 모르지만 그날에 반드시 주님께서 나누신다는 것입니다. 구분하시고 분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겸손하게 주님 앞에서 말씀을 순종하고 정직하고 의로운 삶을 살며 우리 함께 영광 돌려드리는 인생의 목적을 온전히 이룰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천국에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